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참 구원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구원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가 소망하는 바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것을 더 강하게 의심 없이 믿을 때 그것을 참된 믿음 또는 큰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떠한 부족함, 어떠한 잘못됨이 있는지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두 사건이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데 이것을 이제 액자와 같이 이제 말하는 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이 들어있는 그런 액자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사건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사건이 액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먼저 18절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아주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물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이지요. 이때 이 관리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예수님께로 오면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식일까요? 이제 그렇게 대입을 하면 이 관리의 믿음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서
그러니까 이 한 관리가 이 예수님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것이죠.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서 왔는데 이 관리의 믿음이 충분한 믿음인가로 놓고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이 관리의 믿음의 불완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 죽은 지 오래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살릴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이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시신이 썩은 죽은 자는 살릴 수 없고 이제 갓 죽은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만 이틀, 그러니까 사흘째 될 때까지는 코에 영혼이 떠돌고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미신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죽은, 아직까지 영혼이 육체로부터 멀리 가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 다시 살릴 수 있나? 시간적으로 완전히 멀면 살릴 수 없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집에 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살릴 수 없는가? 그 이방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필요 없이 이곳에서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것을 믿었는데, 이 관리의 경우는 어떤 조건을 예수님께 덧붙이고 있냐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내 죽은 딸의 몸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면 능력이 발현되어서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완전한 믿음에 대하여 이제 19절 이하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고, 또 이 관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마음이 조급했을 겁니다. 1분 1초가 이제 아주 이 마음이 아주 이 긴박한 상황이겠죠. 방금 죽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이 관리의 마음을 더 애가 타게 만드는, 시간을 지체시키는 일이 발생됩니다.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 관리의 믿음과 대조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죽었으니에 이 방금이란 짧은 시간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엄청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12년과 같이 긴 기간이 된 일은 못 고치시는가?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셔야, 내 몸에 손을 얹어 주셔야 내 몸에 혈루증이 낫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라고 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몸이 나을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이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얹으셔야만 내 몸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몸에 손을 대지 않으시면 내 몸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없는 그 정도의 분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르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알아채실지라도 내가 손만 닿아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를 낫게 하실 능력의 분이라고 이 여인이 믿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이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의 참된 믿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내가 간구하오니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의 소원한 바가 그대로 성취될 것, 그걸 의심 없이 믿을 때 그것을 참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한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참된 믿음의 핵심 요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 정말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여인이 치유받고 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관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관리의 집에 피리 부는 자,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때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에 모여있는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비웃음으로 드러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비웃음,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되게 알아서 그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대로 불신앙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를 의심하는 것, 그게 불신앙이라기보다도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 비웃는 이 행위를 불신앙으로 여깁니다. 25절 말씀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나므로 어떤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인가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바가 될 줄로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 요소가 아니고 믿음의 핵심 요소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서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된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사랑의 삶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된 믿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에 기인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오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는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믿고 아는 그 주님께 오늘 나의 삶을 의탁하여 주님 앞에서 백성된 삶을 신실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